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날 또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이 리모델링 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리모델링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쌓아 나가야 되는지 우리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삶을 2025년 열심히 달려나가서 마지막 2025년 12월 23일 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아주 친한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같이 학교도 다니고 신학교도 같이 한 줌마고 친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아들이 5명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늘 아들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친구야, 넌 아들이 5이나 있는데 내가 아들이 하나 없는데 아들 하나 우리 집에 양자로 줘라. 그럼 내가 잘 길러가지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 만들 테니 아들 하나만 양자로 줘라 그래요. 친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래 뭐 아들 5이나 있는데 내가 하나 주지. 내가 하나 너희 집에 양자로 보낼 테니까 좀 잘 길러. 잘 키워봐.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가 아들 하나 양자로 달라는데 우리 여보 우리 아들 하나 양자로 보냅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보 참 좋은 생각했어. 5명 중에 많은데 한 명 보냅시다. 그러겠어요? 아내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소리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 막 화를 냅니다. 아내한테 혼을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렇지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지켜야겠고 아내를 보면은 그거 안 될 것 같고 걱정이 돼요. 그래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내 친구가 또 아들을 잘 키울 것 같으니까 아들 한번 보내야지.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있는 방을 갔습니다. 아들들이 다 5명이 자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첫째 아들이 눈에 딱 보여요. 첫째 아들. 첫째는 장남 아니 장남. 이 장남을 어떻게 보내? 장남은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있어요. 둘째를 봤더니 둘째는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해. 이 앞으로 서울대학 가려는데 서울대학 가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데 얘를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둘째는 안 되지. 그리고 셋째를 봤더니 셋째는 너무 자기를 닮아서 자기를 꼭 닮았어요. 나를 쏙 빼닮은 이 아들을 보낼 수가 없지. 그리고 넷째를 봤더니 넷째는요 너무 애가 비실비실해. 너무 아파. 남의 집에 보낸 아이들을 이렇게 좀 병약하고 비실비실한 아들을 보낼 수 없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째를 봤더니 막내야. 귀여운 막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 이 막내를 보낼 수가 없어요. 첫째부터 5째까지 다 아이들 봐도 보낼 아들이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아들 5이나 있어도 이렇게 한 아들도 죽으러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양자로 보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 독생자 하나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세상에 이 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왜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제일 처음 나오냐?
이 사랑을 통해서 나머지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9가지 열매는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의 열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맺어야 되는 믿음의 열매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듣죠. 요즘 사람들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노래, 가사, 드라마, 사랑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예요? 사랑해. 1000만 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노래뿐입니까? 드라마나 또 영화를 봐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도 사랑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심지어 전화를 받아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랑한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유행가 가사처럼 1000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런 사랑과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도요 다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자식이 나한테 못되게 굴면요 그 사랑 이제 끊어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잘해주고 조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조건이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은 딱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단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인데,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맺을 수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맺을 수 없는데 왜 조건 없는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열매를 꼭 맺으라고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함께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의 열매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 제일 첫 번째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나머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남녀 간의 사랑,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알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요, 우리가 꼭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하나님은 아주 옛날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뭘 보고 옵니까?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딱 보면서 구세주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 별을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 다닐 때 과학 조금 배웠잖아요.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고 합니다. 이 광속이 어떻습니까?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그래요? 7바퀴 반 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빛이, 지금 별빛이 보이잖아요. 별빛이 보이는데 그게 지금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빛이 발생된 거예요. 그게 빛의 속도로 막 달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별빛을 동방 박사가 봤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에 그 별빛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수억 광년 전에 그 별빛이 지구를 향하여 떠난 거예요. 그리고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지구에 그 별빛이 도착한 걸 동방 박사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수억 광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된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도 수억 광년 전에 이미 예고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다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무엇을 이루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그 하나님의 인생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생을 이루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고요,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익하고 풍족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한차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맺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존귀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이고 왜 공허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살면서 공허해요. 어떤 때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약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삶의 기쁨이 없고 공허한 것은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어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나 둘 이야기하시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셔요. 또 하나님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요. 숨바꼭질 하듯이 부르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끊어져요. 언제 끊어집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죄가 들어오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가 들어오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당할 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열매를 먹어봐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고, 우리 인간의 죄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사람처럼 살려고, 완전한 존재처럼 살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순이 발생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처럼 무엇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선과 악의 구별은 오직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하려고 해요. 이건 잘 됐어, 이건 못 됐어. 아니, 불완전한 인간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해요. 너 잘못돼서, 너 안 돼서 정죄합니다. 이게 심하면요 교회도 정죄하고 목회자도 정죄하고 막 정죄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상대방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듭니다.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죄된 나의 모습,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 나의 모습, 예배자로 충실하지 못한 나의 모습, 기도하지 못한 나의 모습,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가짜 성령이 오게 되면요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봐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옳고 내 자존심이 맞고 나를 세워야 되고,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왜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까? 이게 뭐예요? 가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남을 정죄하고 남의 안 좋은 것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신앙생활은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를 받으면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남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요. 이 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 교만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나를 보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2025년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은혜 충만하시고요, 나를 보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보는 신앙인.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야, 네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이 장님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요.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한 말,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볼까?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바디메오가 한 말은 예수님, 나는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좀 보세요. 내 자신을, 여전히 죄에 허덕이는 나의 모습들, 여전히 말씀 앞에 갈등하는 나의 모습들, 여전히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의 모습들,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잘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나의 이 마음에, 공허한 나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충만케 들어 기도하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요. 내 안에 예수가 임재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믿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를 요청하고 예수가 내 안에 오게 되면 구원의 확증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영생,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2025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해 한 해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입술로 날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거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어지면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확신이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시인하고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고백 잘 못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옛날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나, 하루에 하늘을 몇 번 쳐다보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늘을 자주 쳐다본대요. 근데 마음이 어른이 돼가지고 마음이 좀 힘든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늘을 하루에 몇 번 쳐다보나. 옛날에 어릴 때는요, 하늘 참 많이 쳐다본 것 같아요. 비행기 날아간다 쳐다보기도 하고, 새가 날아간다 쳐다보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 순수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듯이 순수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구나.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고백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하면서 그런 고백이 낯설은 고백처럼 돼버린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올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꾸 입으로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내 자리, 내 심령에 좌정하시고 나의 삶을 이끕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요, 참 복된 삶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그게 영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오. 내가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같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권세가 온다. 권세.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게 이게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이 달리는 자동차 여러분 힘으로 세울 수 있어요? 택시가 자가용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 손으로 그 택시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워요. 그 세우려고 들어갔다가는요, 차에 쳐서 죽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찰들이 쓰는 그 방망이, 주차 방망이 가지고요, 막 지나갈 때 빨간불 딱 흔들어 보세요. 차가 씁니다. 똑같은 난데 내가 손으로 갖다 댈 때는 차가 지나가는데, 그 빨간 방망이 하나만 들고 있으면, 안내하는 방망이, 경찰 방망이 하나만 들고 있으면 차가 쓰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세냐? 병마를 이기는 권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가득하면 권세는 그냥 따라옵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5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우리 다 그렇게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성공적이었나요? 물론 성공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요.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살면서 아프 병마와 만나게 되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고민하지 마세요. 내 안에 권능이 있어요. 예수의 권능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권능이 사단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요, 인생이 바뀝니다. 나 중심의 사람에서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맞추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도 들리고 영상도 보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며 구원을 고백하면서 주파수가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들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을 가지고 2025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2025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영등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